그럴싸한 이름을 하나, 부처님 품안 수연사, 뭐 행복한 절 수연사,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불교는 무엇을 공부하는 종교다?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에도 어떨 때 보면 마음이 하나 같기는 한데, 이 마음에도 내가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굴곡질 때도 있고 보드라울 때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 지은 게 마음결, 마음결. 그 결이란 말이죠.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결이란 말은. 간헐적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응국 스님이 의도한 바를 말씀드리는 건 처음일 거예요. 마음에도 무엇이 있다? 결이 있다. 그 결은 물결이기도 하고 구름결이기도 하고 바람결이기도 하고 비단결이기도 하고 머리결이기도 합니다. 저는 머리결이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결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결에 따라서 이 결은 누가 결을 만들죠? 머리결을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이 머리결을 만들어요? 다 그렇게 결부시키지 말고요. 머리결은 누가 만들어요? 이 양반들 참 어렵게 생각해. 머리결은 빛이 만들잖아요. 빛이 머리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응? 이발사가 그렇지. 이발사가 하는 거 미용사가 머리결을 만드는 거지 마음이 머리결을 만들지는 않아요. 물결은 누가 만들어요? 물이 만들어요? 바람이 만들죠. 잘 생각을 해보면 다 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름결은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수증기와 바람이 구름결을 만들겠죠. 그죠? 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결이 보드랗게 해야, 옛날에 참빗 아시나요? 네. 참빗 이 잡을 때 쓰는 거? 그 참빗으로 보드랗게 낭자머리에 이렇게 빗어야, 그리고 동백칠을 딱 발라야 반질반질하게 이쁘게 되는 거잖아요. 머리결도. 그 부드러운 생머리에 발이 넓은, 골이 넓은 빗을 왕빗이라 그러나 그런 빗을 뭐라 그래요? 작두빗이라 그러나요? 도끼빗이라 그래요? 뭐 하다 보면 그걸 잘 모르니까. 그 빗을 봐야 별로 안 이뻐요. 그죠? 그런데 부드러운 빗으로 빗어야 머리끝이 찰랑찰랑 될 거 아니에요? 찰랑찰랑. 샴푸 선전하는 것처럼. 맞아. 그런 것도 있네. 샴푸가 좋아야, 린스를 잘해야 머릿결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죠? 등등. 내가 좋아진다고 해서, 내가 가꾼다고 해서, 이렇게 가꿔야지만이, 이게 뭐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바람이 멈추고, 기온이 좋아야 구름결도 좋을 것이고, 바람이 불지 않아야 잔잔하고 평온한, 햇빛 반짝이는 그런 호수나 물결을 만들어내기도 하겠죠. 내 마음의 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결도. 그러면 이제 이때 질문이 이런 거죠. 내 마음의 결은 누가 만드는데? 물어보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그렇죠. 내가라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의 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에도 나무 결이 있네요. 그죠? 나무에도 나무 결이 있어요. 나무 결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불단만 보더라도 오칠이 이쁘게 해서 나무에 결이 있잖아요. 그냥 나무를 베어서 톱질해서 하면 되게 거칠겠죠. 그죠? 거칩니다. 대패질하고 사포질해야 나무가 가졌던 원래 자기가 뽐낼 수 있었던 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불교의 수행도 그 거침으로부터 부드러움으로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결이다. 우리가 불교에서 무엇을 공부할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에도 결이 있다. 그 결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잘 가꾸는 게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잘 가꾸겠다고, 내 마음의 결을 잘 가꾸겠다고 딱 만들어 놨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붙인 게 마음결
숨 쉬는 도량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아무리 잘 갖고 나 이제 착한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절대 나쁠 짓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도 가지지도 않고 나 잘할 거야. 나 진짜 잘해. 다짐을 다 했어요.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습관. 네, 습관. 자기가 그 습관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쌓여진 자기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업이라는 형태입니다. 그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저도 이거 바꿔야지.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무슨 저런 표정이나 저런 손짓이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의 결을 내가 아무리 이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 가꾸어 놔도 내가 외적인 대상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내 마음이 언젠가는 눈이 휙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면 맛있는 거 보고 배부른데 막 먹는 거. 그 맛있는 음식이 대상인 거예요. 나는 이제 배불러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음식을 또 먹는 거. 다른 음식을. 이게 대상에 의해서 내 마음은 살아 숨쉬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살아 숨쉰다. 그래서 마음 결이 살아 숨쉰다. 숨쉰다. 살아 숨쉰다 보다는 숨쉰다. 우리는 죽어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현재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헐떡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참다운 도인은 달마 스님은 들어보셨죠? 달마 스님이 어떻게 하면 도를 통할 수 있을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문자 좀 쓸게요. 많이 써요. 이거 보면 외식재연, 파크로 인터넷 쳐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파크로 외식재연, 모든 인연을 꺼내내고 쉬어야 되고, 식자는 쉴 식자예요. 쉬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 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밖에 있는 인연들을 쉬어내고 또 안으로 마음은 천자, 내심 무천, 없다, 헐떡거림이 없다, 동요되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는 내가 보는 인연들을 다 쉬어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흔히 성지순례 가서 제가 우리 밴드에도 막 올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집 가갖고 시집살이 그냥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뭐죠? 봉사 3년. 그죠? 네. 그게 유교적으로 보면 그 시집살이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막 시끄러우니까 요거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일 맞고 이겁니다. 이게 외식재연이에요. 내가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막 보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근데 내가 그걸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자리에 굳이 있으면서 마음이 복닥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싸운다. 지는 놈이 이겨요. 예. 그러면 보세요. 막 싸웠어. 우리 성불행 보살님하고 가서 그 사람하고 막 싸웠어. 부부 싸움은 해. 그래갖고 안 되겠네. 아빠 댕가문 열고 나가버리면 나가는 사람이 이길까요? 집에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집에 있는 사람이 예? 집에 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왜 집에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안 한다고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끝나고. 그런데 나간 사람이 집에 안 들어와 버리네? 나간 사람이 집에 안 들어오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집에 있는 사람.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령 홍준이하고 홍준이한테 홍준이 아빠가 홍준이 막 야단을 쳤어요. 홍준이 야단을 쳤어요. 요 녀석아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야단을 쳤는데 홍준이가 아빠 미워! 하고 현관문 열고 딱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금방 올 줄 알았더니 홍준이가 안 오네? 그러면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애가 타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간 사람이 이긴 걸까요? 집에 시킨 홍준이 아빠가 이긴 걸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나간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끄러우면 싸움의 장소는 집이잖아요. 집을 떠나는 게 먼저예요. 왜? 내가 집에 있는 순간 각 방을 써도 다른 방에 있어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것이 밥을 혼자 먹나? 씻을 시간이 되는데 화장실을 가나? 자기도 모르게 몰래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닌가요? 막 싸웠어. 거기서 합리적으로 이야기 됐어요. 그때 서로 잘못해서 잘했어. 사과가 되면 너무나 좋은 행태인데 그 대부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미안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내 자리를 얼른 피해서 들어올 때 집에서 이긴 사람도 내가 너무 했구나 생각하거든요. 좀 심했구나 생각하거든요. 또 나간 사람도 괜히 그때 내가 그냥 좀 잘할 걸,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될 걸. 그 생각해보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가지고 태각태각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숨 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숨 쉬고 있어요. 내 마음의 결도 숨 쉬고 있고, 바람이 어떻게 바람 불지 않고 물결이 늘 고요하기를 바라겠어요? 구름의 결이 늘 이쁘기만 바라겠어요? 머릿결 빗질하지 않고 어떻게 머릿결이 이쁘겠냐고요. 다 마음의 결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리를 얼른 피하고 얼른 지는 척하지 마시라 이기는 거다. 일상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침에 까치가 집 지으려고 아둥바둥 해갖고 나무 똑똑해. 나무 가지를 톡톡톡 쪼아가지고 부르뜨려가지고 그걸 들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저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을 잘라내는 거다. 불자는 마음결을 자꾸 그렇게 갖고 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거 요 뒷이야기 안 했네요. 달마다에서 했던 이야기. 외식 재현하고 밖으로 있는 모든 인연들을 끊어내고 거기는 없어요. 없고 제가 쓸 것 같다가 이따 다 주면 제가 아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뭔가 제가 써먹을 한 개는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외식 재현하고 밖으로 있는 인연들을 다 숨쉬듯이 쉬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인연들이 오는데 끊으라 아니에요. 그러려면 외단 재연해야 되겠죠. 끊으려면. 그죠? 끊을 단자를 써서. 근데 쉬으라는 이야기예요. 왜 쉬어야 되는가? 또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 상황들은 언제든지.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평생 안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홍준이가 말 안 듣는 게 한 번만 말 안 듣고 안 들을까요? 커갈수록 더 말 안 듣는 게 많을 텐데. 그 다음에 내심 무천,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거림이 밖으로 내가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 그죠? 부부싸움을 했는데 안에서 이놈 나쁜 놈 서방, 아이고 이놈 나쁜 놈은 각시 저 어떻게 해야 돼? 저걸 이게 없어야 된다고요. 괜히 싸웠네. 내가 괜히 좀 미안하네. 뭐가 다투거든. 이 마음을 가지고 무천 이게 헐떡거리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동요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그냥 내 탓이요. 내가 좀 부족했네. 왜 그랬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식 재현하고 내심 무천하면 마음에 큰 벽이 생겨서 내 마음이 튼튼하게 만들어져요. 장벽.
심여 마치 장벽과 같아서. 그죠? 그 내 마음이 이제 딱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그러잖아요? 이 한 번 실수를 병가지 상사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병가지 상사로 삼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속담도 재미있어요.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싸움질도 할 수 있습니다. 싸움질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싸움을 해서 홍주희가 집에 야단쳐서 나갔더니 PC방 가서 놀고 친구 집에 가서 놀고 공원에서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던지 간에 홍주희가 들어오지 않고 아이고 우리 홍주희 어디 갔을까 전화도 안 받고 큰일 났네. 애타는 애간장 끊어지는 부모의 마음도 한 번이면 되까지 두 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이 늘어날수록 뭐가 생긴다?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더 다툼은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과하거든 참여하거든, 불교에서는 참여하거든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여하거든 받아주라. 네, 여러분 그런 준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들 때문에 그 참여를 잘못했다 미안했단 말을 안 해요. 생략하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뭉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뭐라는 줄 아세요? 삼배바지 방구 세듯이. 그 옛날 어른들 표현이 그래요. 삼배바지 아세요? 삼배 여름에 입는 삼배옷. 이게 골이 듬성듬성 하잖아요. 방구 세듯이. 그냥 슬그머니 세는 거예요. 응? 요즘 표현을 하면 고무풍선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가 직설합법이 필요할 때는 직설합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참여를 하거나 받아주기도 해야 돼요. 거기서 네가 잘못했잖아 다시 한번 꼬치꼬치 하면 2차전이 붙게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슬그머니 와서 손을 내밀거든. 그냥 슬그머니 나도 손 내밀고 거기서는 없어. 이제 딱 끝 가야지. 칼로 물베기를 해야지. 이게 다시 뭔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심여 장벽. 자, 외식 재연 내심 무천 심여 장벽이 됐을 때 무엇인가 가히 입도다. 가히 도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구들은 많이 현판이나 주력 같은 데 들어보면 보입니다. 외식 재연 내심 무천 심여 장벽 가히 입도.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큰 인격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